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리움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리움이 있나? 나에게 좋은 추억이 있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움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리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험이 그리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억이라고 한 말은 옛 기억입니다. 그 옛 기억 중에서도 뭔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추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좋은 추억입니다. 그리움이 좋은 추억인데 그 그리움에 기다림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추억인데 어떻게 그게 그리움이 기다림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정리가 됐다면 그리움이 때로는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추억이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옆에 분들과 잠깐 나눠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움이 좋은 기다림이 될 수 있을지, 좋은 추억이 기다림이 될 수 있을지. 그리움에 기다림이 더해지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움에 기다림이 더해지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재현입니다. 자,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4, 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친구분을 만나시느라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저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 이렇게 주셨는데 당연히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때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먹고 이런 거 별로 저 안 좋아했어요. 들으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하고 밥 먹고 이러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냥 안 먹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움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뒤로 달라졌기 때문이죠. 근데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아버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정도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비벼서 먹어야 되는데 비빌 수가 없죠. 근데 아버지한테 비벼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근데 못 비비니까 아버지가 척척척 비벼주셨습니다. 그때 그 무서운 아버님이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왜? 이 어려운 짜장면을 이렇게 쉽게 비빈다니. 먹어라. 그러니까 술만 안 드시면 정말 멋진 아버지셨어요. 근데 술을 거의 매일 드시니까 먹는데
너무 많이 묻는 거죠. 아시죠? 근데 아버지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제 입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때 묘한 부정을 느끼게 됐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상하실 때도 있구나. 뭐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뭐가 됐냐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희한한 게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 아픔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맞은 아픔, 기억이 나질 않고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짜장면이 주었던 달콤함과 사랑, 이런 것만 기억이 나요. 자, 좋은 추억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그리움으로, 좋은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기대라고 하는 게, 소망이라는 게 없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마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절망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지만 그걸 다시 누릴 수가 없다면 그 그리움은 뭐가 되냐면 슬픔이 됩니다. 그리움은 좋은 추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없다면, 거기에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을 다시 재현해낼 수가 없다면 그리움은 슬픔이 되는 겁니다. 동감하시나요? 근데 저는 아버지하고 그 그리움이 좋은 추억이지만 동시에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리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버지께 부탁을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짜장면 한 그릇 좀 말아주시면 제가 아버님께 대접해 드리면서 지나간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버님과의 추억은, 그 좋았던 추억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어느덧 제 안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옆에 친구 보면서 이야기해 줍시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리움이 단지 좋은 추억이라고 하는 그 틀에 매여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생을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적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림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많은 그리움이, 좋은 추억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슬픔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이야기 즉은 당신하고 나는 다시 만날 사이니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과 나는 다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존재이니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곧 다시 만납시다.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별의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게 있으니 다시 만날 기다림에 대한 소망,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는 야릇한 기쁨, 설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 마음에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팍하거나 아니면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빈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선한 것들을 채우세요.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극한의 순간에서도 어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지겠죠. 말 속에 뭔가 그레이스, 은혜가 담겨 있겠죠. 부드러움이 담겨 있을 겁니다.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도 짜증낼 수 있습니다만 이내 그 짜증을 빗자루로 쓸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빈 공간에 누군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겁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진 못했을 거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을 수 없는 그 부분이 그 분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증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증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네, 다음 구절은 옆에 친구 얼굴 보면서 해봅시다. 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복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계속 터이요. 강조하는 거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소망이 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현재화시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여전히 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이것도 헛것이고 저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반전을 위한 걸음을 까는 거죠. 밑밥을 까는 거죠.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보이는 것만 바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 하루하루를 디딤돌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떡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서 인생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인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을 인생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머지 한 손을 저 하늘을 향해 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겁니다.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 다리를 우리는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이 소중한 것은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이 귀한 생명을 인생고를 해결하는 데만 먹고 살고 사용을 하고 생명,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생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린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젊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까? 그 젊었던 분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잠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기억이 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이 그분들에게 있지만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그 순간순간들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짜장면 먹은 얘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기 앉아서 찬송하시고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 전 지금도 새벽에 나면 우리 장로님, 부친께서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분과 함께 울며 찬송했던 것,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 그런 기억은 짜장면을 함께 먹었던 추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들 무엇일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에게 한 가지 남겨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집신장수 이야기를 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집신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죠? 비밀은 자식들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며느리도 몰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분이 만든 집신은 너무나 유명해서 멀리서도 사람이 살아오는데 아무도 그 집신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알려주셔야지요. 아버지.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털. 들려요? 여러분은 가망이 없습니다.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털.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털이라니. 털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네, 미국 사람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 털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도 똑같군요.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다. 몇 분 있어요? 네. 집신의 포풀아기. 집신을 지푸라기를 꽈서 만드는데 그 포풀아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털. 꽈서 만들기만 했는데 이분은 지푸라기에 그 포풀아기를 말끔하게 닫아둬서 이분의 집신은 보드랍기가 그지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털.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실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두셨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시는지 제가 다 고해 바칠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렇다고 그분, 하나님, 저 권사님을 빨리 데려가셔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고마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지금도 계셔요. 전 그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선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육신을 벗은 것뿐이지 그 영이 없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갈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보잘것이 없었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긴 것으로 믿습니다. 성격이 조금 괴팍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괴팍한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져가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 괴팍했던 그 사람조차도 그분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 소리만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죽음이 주는 은총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지고 나에게 잘해줬었어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분들을 보면 여기에 아쉬움과 후회만이 남잖아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초청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꼭 잡고서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부탁을 할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들어낼 만한 교회가 되기를 내가 여전히 가서 기도할게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위대한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움은 좋은 추억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추억 그리움에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면, 그것을 다시 이 땅에서 이룰 만한 기대가 없다면 그건 우리에게 슬픔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에 기다림이 그리고 소망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이 안에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그 부활의 능력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어린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금세 갈 겁니다. 좋지요. 이런 얘기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제가 뭘 잘하잖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음식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셨어요. 제가 가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가서 밥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목사님도 빨리 오세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가정 모두가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노아의 가정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